사람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난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하고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사사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너무나도 귀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대신 형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나 그 아들 예수를 가차없이 죽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구구절절이 더욱더 와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 절감할 수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푸사 이 시간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밋밋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솟게 되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호세아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은 사실 13장, 14장을 다 다루는 겁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왜냐면 주로 13장 내용을 다루면요 14장 내용은 자연스럽게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본문을 읽은 건 13장인데 제목은 14장 7절로 잡았죠.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 그래서 14장에는 두 구절만 보면서 이렇게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이기도 하고요. 호세아서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책들을 보니까요 신학자분들도 이 구조를 파악하는데 서로 너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하나 공통적인 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이라는 것에는 의견이 없어요.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죠. 그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저 부정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다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죽도록 고생할 거야. 고생길이 훤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정하고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과 결혼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부정하고 목이 고든 백성과 결혼 생활을 돌입하셨다. 그 상징이 바로 호세아였어요.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바라볼 때는요 이 뒤부터 4장부터는요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을 폭로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징계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너무나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본 목적과 그 의미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목청 터져라 호세아를 통해서 삶으로 또 메시지로 너희들 큰일 났어. 이대로 가만두면 당장에 너희는 지옥의 절벽에 떨어져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마라. 여러분, 이거는 제가 과장한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죄 가운데 두면요, 결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렇게 두시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 놓아두신다면 다 지옥에 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목청껏 외치고 있죠. 호세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지적도 징계에 대한 얘기도 자꾸만 반복할 것 같은 얘기를 통해 우리는 뭘 아냐면요, 호세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애끓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기에 무지했습니다. 뭐에 무지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인내하시는가 헤세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죄에서 돌이키려 하셨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1, 3장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부터 12장까지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둘 중 하나죠.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순간순간 또 하나님의 마음, 애끓는 마음을 얘기하면서 회복해야겠다. 이것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13장, 14장에서도요,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대로 죄로 놔두면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죽는 거야. 징계받고 심판받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13장에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이 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태도를요, 가장 무섭게 강도 높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시죠. 7,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야, 이 표현은 이 표현만 똑 떼놓고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나면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먹지, 이런 거죠. 마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말이 안 들으면 집 나가! 그래서 진짜 내보내서 반성을 하게 만들다든가 코죽에서 파버릴 거야.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느 때 들었을까요? 제가 이단에 빠졌을 때 슬픈 역사 많이 들었죠.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래도 저는 못 알아듣죠. 제가 옳다고 생각했고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유비 관계 있지만 호세아서와 그 고멜과의 관계, 또 그 호세아와 자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혼 관계이자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유비 관계에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호세아서가 잘 표현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들었지만 저도 이게 더 깊게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저희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더 강도 높게 얘기하고요, 그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무섭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강도가 높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14장에는 또
다시 한번 가장 강도 높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회복하리라는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름다운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셔요. 14장은 다 좋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가장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저는 13장 14장을 다른 학자들은 그렇게 안 보지라도 마무리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두 가지를 강조해서 가장 강도 높게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상태가 비참하고 안타까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하여서 지금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죄가 저장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가 관영한 마치 창세기에서 노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지경 비슷한 수준까지 이른 이스라엘 보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산치 못하는 여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산할 때는 임박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태문에서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해산은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둘 다 죽는 거죠. 둘 다.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만약 실제 이 상황이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상황인데 이런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간호사도 난리요. 의사도 정말 심각해질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전긍긍하겠죠. 하나님이 사실 지금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런데 정작 당사자만 몰라.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구나. 우리만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에 전혀 동하지 못한 채 내 죄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저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나서 이 13장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특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의 다양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사실 다 한 번씩 다 봤어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우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으로 뭘 꼽냐면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교만의 발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지금 보세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이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었나요? 요셉의 아들이었잖아요. 요셉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축복하는데 본래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했어야 되는데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누구의 머리에 얹었어요? 에브라임을 축복했다고요. 마치 장자처럼 축복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둘째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브라임이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실제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됐죠? 강성해졌어요. 그 민족도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12지파 중 유다 지파와 더불어 지도자적인 권위를 갖는 에브라임 지파. 사사기 보면 나와요. 에브라임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들이 귀 기울이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이, 강성해진 에브라임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중간에 나와 있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높였다.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것으로 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와 뭘 연관시키고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연결시키고 있다고요. 아니 도대체 우상 숭배와 교만이 무슨 상관이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와 교만은요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상의 가장자리에는요 나를 높이는 교만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점점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할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지만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께 대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요 내가 최고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지금 간단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최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는 방식, 또 내가 하는 노력, 내가 하는 스타일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장하게 되죠. 남 얘기를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점점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법은 소홀히 여기는 대로 자연스럽게 흐르게 돼요. 왜? 내 방식과 내 노력과 내게 최고니까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점점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되죠? 은혜를 소멸하게 돼요. 왜요? 은혜를 찾지 않죠.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를 높이고자 하는 죄가 득세하여서 어느새 우상을 즐기고요, 우상과 짝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가장자리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 나를 높이는 교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상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의 특징은요, 자기를 위하여 그릇된 헌신과 정교함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요 설렁설렁 신앙 숭배하지 않아요. 더 깊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수록 설렁설렁 살지 않는다는 것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그것이 2절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자, 여기 두 가지에 주목해 보세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뭘 가지고 만들었습니까? 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은은 귀한 거예요. 자신의 목숨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귀한 것으로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이런 노력들을요 아주 귀하게 공을 들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7장에 보면 미가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 미가의 가정에서 미가가 그 은 1,100을 숨긴 다음에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발 저려서 다시 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은 200세겔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이게 얼마죠, 여러분? 몇 천만 원이 몇 천만 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정성도요 보통 정성이 아닌 거죠.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부터 알아보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으로 만들되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기교를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그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요? 여기 나왔죠. 자기를 위하여 한다. 결국에 자기를 위하여 한다. 자기를 높인다고는 약간 다른 말이지만 동민정의 양면이죠.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오전에 목사님도 얘기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거, 막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를 연발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도 정성도 드릴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 저렇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자기를 위한 중심. 자기를 위한 중심. 자기를 높이는 중심. 다들 표정이 굳으시는데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 그러잖아요. 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행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그 중심의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래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심들 나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러고 십계명 선포했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라. 왜 이 얘기해 주셨죠? 그 마음의 중심이 이미 애굽에서 생활하는 오랜 세월 동안 우상으로 젖어들었어요. 그 마음이. 이집트에서 살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들이 그 죄성과 동하여 우상으로 젖었다고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여전히 그것이 다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마. 무슨 얘기입니까? 나만 사랑해. 중심에 나만 두란 말이야. 왜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우상이 들어가니까. 나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다가 점점점점 내 모든 생각과 시간과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비참한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라는 거죠. 우리 얘기. 마음의 중심에 나는 무엇을 두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나를 높이고자 나를 의지해서 이 모든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로 은혜를 구하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정말 이거 너무 간단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바쁘기도 하고 또 내 죄에 속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죠. 아, 내가 지금 많이 나갔다. 지금 내가 많이 교만해졌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떤가 그 중심을 살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참남함을 받고 계세요. 이거는 신자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죄 가운데 우리가 죄의 상대적인 지배죠. 절대적인 지배는 아니고 죄의 상대적인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버리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괜찮지?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신앙밖에 없죠. 그런데 점점 내가 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그게 참남한 겁니다.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무엇을 가지고 받아주셔야 하겠어요. 이거 가인과 같은 겁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지 않자 안식이 싹 변해놓고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 누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죠? 이런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실제 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네가 뭔데 내 걸 안 받아? 그런 거죠. 참남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여기고 1, 2, 3계명을 다 망령되게 어겨버리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그 지경이 돼도 너무너무 심하게 돼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그 해산하는 그 여인이 아기 낳다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수술하시겠다 으름장을 놓으시는 겁니다.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두지 않고요, 뇌물도 먹고 온갖 죄를 지고, 우리 저기 사무엘상 앞에 나오는 그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 기억하시죠? 그 두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이거 진짜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아래 이런 두 아들이 날 수 있는지, 야,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없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무엘 죽으면 우리 큰일 났다. 저렇게 개처반 같은 사사 선지자 둘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우리 민족이 살아갈 건가?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니 합당한 이유죠. 합당한 이유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주세요. 지도자를 주소서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죠. 자, 우리 91절이 아니군요. 오케이.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가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의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은요, 겉으로는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왕을 달라 했던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죠. 겉으로는 정말 그러해요. 그러나 자신을 높이고, 이들은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위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것이 내 방법입니다.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내가 왕이니까 당신이 내 요구를 들어줘. 내 니들을 채워달란 말이야.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드니까 채워줘. 물론 우리가 필요가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이요. 누가 왕이냐? 뭐라고 그래요? 8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는 중심으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 한 후부터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있으면 멸망할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까지 버림을 당하시고 또 버림을 당하시고 또 버림을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그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딴 남자의 품에 안기고 또 안기고 또 안기면서 가슴에 상처를 입고 버림받고 또 마음으로부터 버림받고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온갖, 이거 제정신이겠습니까? 어쩌면 상담과 진료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미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버림을 받았다. 그것이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또 반복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다. 호세아서 오늘 말씀과 똑같죠. 그들이 왜 교만해졌다고요? 배불러졌어. 하나님의 은혜, 그 왕의 현현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를 옆에서 보고 체험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점점 마음에 교만해져서 결국 그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 악함.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다. 너희다. 그게 바로 우리다. 와닿으십니까? 정말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우상숭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우상숭배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14장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13장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상 숭배자들인지, 우리가 평생 이것과 싸우면서 천국에 가야 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로 지금까지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지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변했나? 그런 고민 혹시 안 하십니까? 물론 변화했죠. 깊이 생각해 보면 변화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넘어지는 죄가 있고 심각하게, 아직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나를 의지하는 교만이 있고, 아직도 내 모습이 그런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절이에요. 두 구절 본다고 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자, 14장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징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아주 핵심적인 건 뭐냐면, 뭘 가지고 돌아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다 이 얘기예요. 모든 죄를 제거하소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자, 그리고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겠어요. 1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자, 지금 어떤 돌아온 사람은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 표현하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예요. 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건 앞에 있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살펴봤듯이 너희는 죄악 덩어리야. 너희는 곧 이렇게 놔두면 지옥에 갈 죄인들이야. 너희는 우상 숭배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구더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얽매여서 너희들은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누가 만약에 옆에 와가지고 넌 왜 그렇게 쓰레기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정말 기분 나쁘겠죠. 근데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자는 뭐냐면 내가 구제불능임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까지 늘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시고 설교 본문이 다 그 내용이에요. 어떡하겠어요? 다 그 본문이 다 그 내용인데. 그래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이 이제 신약하고 연결하는 구절입니다. 이거하고 앞에 얘기했던 2절 7절을 같이 버무려 설명하겠어요?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나요? 이것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죽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거야. 갑자기 뭐라고 그래요?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겠다. 사망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이 내 재앙에 어디 있느냐,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고린도 후서 15장에 얘기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죽는구나. 진짜 사망이구나. 진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구나. 그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말씀을 붙들 때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15장 5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1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데 정말 이 구절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8절까지 한번 읽겠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살아가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는 썩어질 자입니다. 썩어질 자예요. 그런데 왜 썩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망 가운데 있어서 심판, 징계를 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찾아왔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엄청난 진노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우리의 부활은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소송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되어지세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얼마나 살 수 없는 죄인인가? 그것에 이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예수님의 재림의 날, 방금 읽었던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멘. 지금 그런 상태라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이거밖에 답이 없어. 뭐 기도 열심히 해라, 아니 그거 맞는데요,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근데 그 마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 마음이 깨어져, 하나님 나를 하나님 이렇게 악한 쓰레기와 같은 나, 구제불능인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저 사람이 밉습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심령의 가난함과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이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더 성령 충만한 것이고, 그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근데 이 은혜는 누가 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고 찢어 죽임을 당하신, 마치 곰이 찢듯 짐승이 찢듯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찢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마지막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찢어졌는가?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겨지시지 않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찢겨져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많고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겁니다. 제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부활로, 능력으로 영원히 가라며 소성케 된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렸는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으로서 교만하게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능력의 부활과 그 부활이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셔드리며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